창세기 말씀 구별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창세기 말씀 구별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란 땅에서 인제 야곱의 가정이 야곱이 인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야곱의 관심사는 아마도 형 에서와의 화해였을 거예요. 그가 고향을 떠났던 이유가 형 에서의 분노로 말미암은 목숨의 위협이었기 때문에 살해의 위협이었기 때문에 인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의 관심은 형 에서와의 화해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에서와의 화해 샬롬을 이룬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과 약속했던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나아왔어야 하는데 그는 아마도 저희 추측으로는 세월의 흐름 가운데 오래전 거의 한 20년 전 이상 전에 있었던 그 일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런 세월의 흐름 가운데 그 약속을 잊은 채 세속의 땅 세겜에서 희귀족속 사람들과 어느덧 적당히 동화됨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그는 진정으로 이룩해야 될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간과한 채 딸 디나가 수치당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는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서원을 옛 기억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 서원을 깨닫게 되었고 인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야곱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들에 집중함 가운데 정말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더 큰 어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렸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신앙의 사람들이 항상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결국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 가운데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야곱은 깨달음 가운데 그가 어쨌든 베델에 나왔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처음으로 경험하였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주를 제단을 쌓고 주를 다시 찾은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제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온전함 안에서 다시 이렇게 작동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35장 14 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 베델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회복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베델의 신앙 회복 이후 야곱 인생의 후반부의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설교 이후부터는 이제 이 스토리 성경 창세기 스토리의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우리가 어, 바뀌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아무튼 야곱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한다. 35 장의 후반부는 야곱이 베델의 신앙 회복 이후에 그가 인생 후반부에 맞닥뜨린 가정 안에서의 비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총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이죠. 우리 16 절부터 18 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16절에서 보듯이 베델에서 이제 길을 떠나가던 중에 베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에브랏에 이르렀을 때 이제 라헬의 해산의 그 고통 가운데 해산으로 이제 고생함 가운데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그녀가 죽게 되는 것이죠. 아들 낳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녀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녀는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베노니 그러니까 해석하면 '내 고통 속의 아들이다. 나의 고통 속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녀가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제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자신의 자녀에게 붙일 수 없었던 야곱은 그 이름을 인제 약간의 그 발음을 바꿔서 좋은 행운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제 베냐민으로 바꾸어서 명령하죠. 베냐민이라는 뜻은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문맥상에서는 좋은 아들, 행운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의 가문 안에서 베냐민이라는 12번째 이제 막내의 그 새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이 라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슬픔이 그의 가정 가운데 더해지게 되었고 이것이 베델 사건 이후 야곱의 가정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비극적 사건인 것이죠. 이 라헬의 죽음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볼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는 라헬이 과거 요셉을 낳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요청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무엇이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라고 인제 라헬이 그렇게 요셉을 낳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소망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자신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이다 이렇게 이름한 것 아닌가요? 그러한 그녀의 기도가 오늘 베냐민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 안에서 결국 이루어진 거죠. 그녀가 소망하고 원했던 것이 그녀의 마지막 때 안에 그의 인생 안에서 결국 성취되게 되어졌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은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인제 훔치 드라비 훔치잖아요. 훔친 드라빔을 인제 숨길 때에 어 야곱을 추궁해서 드라빔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그 라반에게 야곱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혹 그것을 훔친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라헬의 비극적 죽음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야곱이 가볍게 던진 부정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심 같이 저는 하나님 형상인 우리들의 그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만약 우리가 이제 긍정의 말들로 우리가 어떤 긍정의 말들과 소망의 말들로 그런 넘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긍정의 소망들이 많이 성취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도 말하는 진리잖아요. 무슨 시크릿 뭐 하면서 자기계발 서적 같은 것들 보면 긍정의 언어를 해라, 믿음의 말들을 해라.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세상이 더욱 더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뭐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기 그걸 뭐라 그러던데?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처럼 일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유행처럼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이름이 딱 생각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예? 아 미라클 모닝. 맞아. 미라클 모닝.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하고 싶었던 걸 하는 사실 근데 교회는 예전부터 그거 하고 있었죠. 뭐죠?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와서 우리가 가장 신앙인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그것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세상이 점점 더 교회 같고 또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던 거 잘하던 거 못하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무튼 간에 긍정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아마 긍정의 소망들이 성취되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부정의 말들, 부정의 저주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부정의 저주가 임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거나 하면 이제 "아이씨."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 감정적 욱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도 잘 삼가하고 어떤 어떤 감정적 분노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을 잘 내려놓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서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높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입술인지 아니면 생각 없는 가벼운 말들로 인한 불평과 투정과 어떤 감정적 외침에 토설의 그런 더러운 입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겠다. 야곱의 가문에 있었던 두 번째 비극은 장자 르우벤으로 말미암은 사건 때문이에요. 우리 35장 21절과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아멘. 라헬의 죽음 이후 그 슬픔을 추스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다시 길을 떠나는 그런 가운데서 에델 망대를 지나서 그 건너편으로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에델 망대는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감시하기 위한 그런 망대거든요. 그런 망대인 것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에델 망대에서 안정의 공간, 보호의 공간이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이 보호하고 지켜야 했던 자신의 아내를 첩이긴 하죠. 첩을 아들 르우벤에게 빼앗기는 거죠. 통관 르우벤이 자신의 서머를 통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문학적으로 읽혀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대라 함은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가축을 지키기 위해 지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근처는 이제 그 망대가 보이는 그 공간들은 이제 안전의 공간인 것이 안전과 평안의 그런 샬롬의 공간인데 그 안전함의 공간이 집안 내부의 사람 자신의 장자인 르우벤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었다. 당대의 집안의 여자들에게 인제 이름을 붙일 때 암양이라든지 암염소라든지 암소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역시 그렇잖아요. 레아는 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헬은 이제 암양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인제 이해될 수 없죠, 사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 또 가나안 장군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암염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흔히 있었는데 당대에 이제 목축을 주로 하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아마도 그들이 이러한 이름들을 아내들에게 붙인 것은 아니겠는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죠. 죄악된 방법으로 그녀를 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거든요. 그때 우화를 통해서 다윗을 이제 꾸짖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우화의 내용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인 작은 새끼 암양을 그 작은 새끼 암양을 이제 부한자가 빼앗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전해 들은 다윗이 분노함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나단이 뭐라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였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작은 암양 여기서도 보듯이 작은 암양, 뭐 암소, 염소 이런 이름들을 여인에게 붙이는 것이 당대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인제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을 어떤 집안의 재산의 일부로 보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당시의 어떤 사회의 그런 문화적인 것을 오늘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꼭 부정적인 측면이 아닐지라도 어떤 집안에서 그만큼의 소중한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에덴 망대에서 양들의 다시 말해서 은유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들의 그런 안전함이 보장되어져야 할 그 소중한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장소인 그곳에서 야곱은 빼앗기는 것이죠. 그 안정을 지키지 못한 채 자신의 아들인 장자인 루벤에게 지켜야 될 자신의 자신의 아내를 빼앗김 당한다는 것은 저는 나름 의미가 있는 사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 그대로 야곱에게 있어 비극이고 가장 그 가정 안에서 그 야곱의 영향력이 많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 아니겠는가. 지난 시간 시몬과 레위가 야곱을 무시하고 세겜 사람들을 도륙함과 같이 그 이상의 일들을 이제 장자인 르우벤이 행한 거죠. 어찌 자신의 아버지 아내를 어, 자기의 피가 연결된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뻘 되는 사람을 그가 통관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르우벤은 왜 이러한 폐륜을 저질렀는가? 그가 그 집안의 장자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신의 모든 것들 모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폐륜을 아버지 권위에 도전해서 하고 있는가? 그가 성욕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닐 거예요. 뭐 그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나이에 그 야곱의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거나 이랬었을까에 대해서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가 이런 일을 벌인 것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강하죠. 무슨 말인가? 르우벤은 비라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라헬이 죽은 이후 그녀의 하녀인 비라가 자신의 어미 레아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한 조치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지만 여러 뭐 고전 사극 속의 어떤 왕가의 가문 안에서 이런 비슷비슷한 일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실상 야곱의 가문은 단순히 사람 많은 정도의 그냥 가족들 많은 정도의 그런 가문이 아니라 세를 잃은 큰 가문으로서 족장의 가문으로서 왕과 같은 그러니까 왕족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가문이죠. 그러하기에 뭐 어떤 이런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더군다나 르우벤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합한 채를 가져다 줄 정도로 마음 씀씀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인제 과거 그 창세기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아마도 인제 자신의 어미를 생각하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라헬도 죽고 난 이후 마당에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최고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나름의 그런 생각 가운데 그가 이런 일을 범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이러한 복합적 동기가 얽힌 가운데 르우벤은 자신의 소모 비라를 범함으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가정은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되죠? 보호의 공간이 되어야 되죠. 사랑과 존중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특별히 그 가정의 여성들은 편안함과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깨어짐은 어떤 남성의 어떤 이기심과 폭력으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많이 있지는 요즘에는 뭐 반대로 남자가 맞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가끔 듣지만 그거는 뭐 예외적인 것이고 어떠한 육체적인 힘을 더 소유하고 있는 남자의 어떠한 폭력으로 말미암은 그런 가정의 깨어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목도하거나 듣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순리대로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일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교육하여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닫지 못하면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세상 가운데 내 이기심이 다 채워질 수 없는 것임을 겸손히 깨닫는 가운데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러한 변화는 좀 요원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가정은 에델 망대입니까? 그런 비극이죠. 안전함의 공간, 평안함의 공간이 돼야 될 그것이 깨어진 그런 망대의 공간이라면 참된 에덴 망대의 공간이 아니라면 너무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기질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자매들은 또 이렇게 물리적 폭력은 아닐지라도 그 자매들의 강력한 무기인 언어와 언어의 힘과 논리로 이제 상처 주는 제 제가 아는 지인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부부 싸움하다가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못 벌어오고" 뭐 막 이런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이 너무 많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 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에델 망대를 만들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에델 망대의 그런 깨어짐의 공간으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참된 평안의 공간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르우벤은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안에서 야곱의 12지파 안에서 속하여지긴 하나 그가 마땅히 누렸어야 될 장자의 지위는 르우벤에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본문 속에서 인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르우벤에게 어떤 제재나 말들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인제 실질적으로 르우벤이 집안에 많은 어떠한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뭐 아닐 수도 있고. 르우벤의 마음 야곱의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인제 창세기 49 장에 가서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을 에 대한 복이 인제 반축복이거든요. 축복 약 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었던 축복같이 약간 껍데기 같은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제 야곱이 마음속에 많이 인제 그것을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네요. 어쨌든 그는 언약의 가문의 장자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자신의 동생인 유다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 복이 인제 장자로서의 복이 유다에게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35장 23 절을 볼까요? 23 절부터 26 절까지 살펴보면 인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어머니의 서열에 따라 배치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24 절에 23 절에 23 절에 르우벤이 오늘 이 통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자리에서 제외되었고 이어지는 다음 장자 후보는 누구예요? 23 절에서 보면 시므온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인제 레위, 시므온이나 레위 이렇게 그다음 순서로 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34 장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인제 작당하고 세겜 사람들을 멸하였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제외되어지고 그다음 순서인 유다로 그 복이 계승되어지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야곱이 인제 라헬의 자녀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더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의 자녀 요셉을 더욱더 사랑해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 했던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싶어서 요셉에게 다른 자식들과 아들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히거든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후계자다. 이 사람이 왕의 자녀다라는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안 주는데 요셉에게만 줬다는 거 그렇게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장자의 축복이 인제 요셉이 아닌 야곱에게 아 요셉이 아닌 이제 유다에게 이어지게 되었고 야곱은 이제 말년에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복을 주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르우벤으로 말미암은 야곱 가정의 두 번째 비극을 통한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지난 34 장의 시몬과 레위가 보였던 폭력에 의한 복수의 그 방식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했던 어떤 폭력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였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르우벤의 태도 또한 그러한 거죠. 오늘 르우벤의 태도가 단순한 성역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범하는 상식 밖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고 비록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위한 혹은 어떤 왕의 가문 안에 왕과 같은 가문 안에서 어떤 정략적인 의도로 말미암은 정치적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당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통용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의 복의 계승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그는 장자로서 그 복에 가장 가까운 그다음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그가 그래서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르우벤의 모습이
르우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그럼 우리는 다르냐? 물론 우리는 이러한 어떤 성적인 범죄함을 저지르진 않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이요. 또 어떠한 보호의 공간을 폭력으로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서는 그 모습이 혹 르우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나의 감정적인 어떤 가정 안에서의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적인 어떤 행사함이라든지 뭐 가정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곳곳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르우벤의 모습으로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폭력과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어떤 간교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믿는 자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분의 자녀라 말하면서 그들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과연 복의 상속자로서의 그런 마땅한 모습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때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또 폭력에 의존하고 어떠한 괴락과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의존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연연하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신뢰하고 내가 그 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간다 말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죠. 나의 어떤 인생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서 있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가정이 어떻게 무조건 다 좋고 그럴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대화와 사랑 가운데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기에 깨어질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기심 안에서 나의 자제력을 다스리지 못한 가운데에서 상처 주는 말, 물리적인 폭력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형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말과 행실로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온전함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르우벤, 어쩌면 시몬, 레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과 부정의 방식을 답습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어느 점차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거죠. 오늘 장자 르우벤이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긍휼하심의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은 많은 것들을 하늘의 소망들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부정한 불을 쌓음이 믿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땅 안에서 부정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불을 쌓음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갈 것을 헛된 그런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이 땅을 연연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기뻐하신 순리적인 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르우벤은 오늘 아버지께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함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갔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유다가 아닌 르우벤에게 전해졌겠죠. 그러나 그가 조급함 가운데 또 자신 어머니 레아를 사랑해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어떤 조급함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이 그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그 복이 그로부터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길을 그가 간 거예요. 르우벤이 어느덧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동화되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유로 여겼던 그 에서의 모습을 그가 답습하며 간 것이 아닌가 르우벤이. 이제 마지막 야곱 가문에 있었던 세 번째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죠. 우리 27절, 29절 볼까요? 27, 28, 29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드디어 긴 떠남을 마무리함 가운데 이제 야곱은 이제 집에서 형 때문에 쫓아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한 건데 집으로 드디어 그가 돌아오게 된 거죠. 자신의 아버지 장막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그녀가 신앙의 시작은 그녀래. 그가 신앙의 시작을 베델에 시작해서 베델에 돌아온 것 같이 그의 이제 진짜 돌아야 될 가족의 집 헤브론에 시작해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드디어 만났고 아마도 이제 오늘 처음 만난 건 아닐 거예요. 하란 땅에 돌아와서 간간히 아마 그가 사람들 통해 전해 들었던지 아니면 그가 찾아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가 이제 온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말년을 그가 잘 보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학자들의 계산으로는 야곱이 이제 오늘 헤브론에 돌아온 이후에 이제 12년을 이삭이 더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릴 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슬퍼하잖아요. 그때도 아마 이삭이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제 요셉이 살아 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안타깝게도 이삭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만남의 기쁨을 누렸지만 이삭이 수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다시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편의상 야곱의 가정 안에 있었던 이제 비극이다. 세 가지 비극이다 이야기했지만 이 이삭의 죽음은 오랜 시간 아버지가 118세에 죽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18세에 죽기 때문에 장수하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았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상대적인 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래 산 당시에 뭐 사람들의 수명이 뭐 많이 길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삭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감을 알리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죽음이죠. 마지막 29절을 보면 이삭의 죽음을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거든요. 과거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른 것과 같이 위대한 족장의 죽음 앞에 오늘 그들이 화해와 연합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 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지난 시간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의 인생 안에서도 슬픔과 고통과 이별의 헤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비극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본향으로의 돌아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성경은 이삭이 죽어서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 신자의 죽음은 비극이 아닌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보면 그분이 이제 믿음 가운데 돌아가셨던 분이라면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밝아요. 왜요? 그분이 천국 가셨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밝은데 가끔 교회 다닌 성도 중에서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들이 있을 때 참 목사로서 그곳에 가서 무언가 설교하기도 난감할 것 같고 그리고 그곳 분위기도 많이 이제 침울하고 무거운 경우들을 보게 되어진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의 일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잘 마음에 지키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의 부모,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은 우리보다 많이 남지 않은 그 부모님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세움으로 그들이 마지막 그때에 어,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품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경험적으로 알죠. 경험적으로. 제 아버지 한번 교회 좀 데리고 와보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꼬셔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역사함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 살펴보았고요.
이 이삭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인제 야곱 인생 후반부 내용은 다 살펴보았고 이제 더하여서 36장 에서의 족보를 살피려 하는데 지금 걱정이죠. 43 절이나 남았는데 에사이는 36장 남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은 되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짧게 제가 할 거예요. 어 이삭의 죽음 이후에 여기서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있거든요. 야곱의 족보는 이제 계속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가 복이 흐르는 야곱의 가문에 머물러 있고 이제 성경은 야곱의 가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인제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앞서 이스마엘이 그러했듯이 어 아브라함의 한 가문의 후예의 가지로서는 소개되어지나 이제 오늘 36장 족보로 정리된 이후에 더 이상 우리가 주의 있게 살필 필요는 없는 거죠. 어 이삭이 죽은 이후 이제 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이후의 모든 사건의 중심은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진행되어지게 될 것이다. 앞서서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므로 거기까지만 이스마엘을 살폈던 것 같이 그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를 살폈던 것 같이 오늘 에서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도 인제 살필 내용이 좀 있죠. 36장 안에서. 이 36 장에서 살필 내용이 무엇인가? 이 에서 계보의 특징은 혼합을 통한 번영이에요. 혼합을 통한 번영이다. 이것은 야곱 가문의 그런 방향성과는 궤를 달리하는 그런 점이죠. 뭐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야곱은 세겜에서 희위 족속과 결별하는 선택을 하죠. 아들들이 다 도륙함 가운데서 인제 그들과 인제 연합될 수 없었던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곱은 세겜 족속들 사람들과 처음에는 세속적으로 타협하다가 이제 어떤 사건으로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방향을 선택했다면 에서는 헷 족속, 희위 족속 또 이스마엘의 딸들과 어울리는 그런 인물들로 성경은 소개시켜 주고 이 족보는 소개하여 주고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의 계보의 가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어떤 구별됨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가 독립하여 이룬 가문 또한 그런 그의 성향 안에서 또 구별됨 없이 구분이 아닌 타협과 혼합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원의 한 계보로서 창세기에 나타난 총 10 개의 족보들의 그중에 하나로서 그는 세일산에 거주해서 그곳에서 에돔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번영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앞서 이스마엘이 그가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가 번영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돔 오늘 에서 그 후예인 에서 에돔 또한 그렇게 번영하였다. 에돔은 후에 왕국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인제 후에 세워질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는 항상 적대적이었어요. 항상 다투는. 택자와 비택자의 싸움이 그 두 후예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서 인제 분리된 족속 중에 하나가 유명한 족속이 있는데요. 12 절에 아말렉 족속인데 요거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보죠. 12절 36절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아말렉이 나왔어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인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민족이 아닌 어 형제의 민족인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야곱, 형제 에서의 후예 아말렉. 형제의 민족 이스라엘이 가장 처음 공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 수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시대에 사울과 다윗도 그들과 전쟁을 치루었고 또 에스더서 그 유명한 잘한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모르드게를 해하고자 유다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유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였던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시기함 가운데 그를 죽이고자 그의 출신이었던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하만이다. 그러나 인제 결국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는. 어쨌든 이처럼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계속 적대적으로 이렇게 얽혀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러한 에서의 후예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택자와 비택자의 구분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도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 비택자인 세상은 끊임없이 택자인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해하고 이렇게 없애려고 그렇게 공격하였지만 끝내 아말렉은 사라지나 이스라엘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택자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편하려는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많이 불편하죠. 어렵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입니다. 어떤 나의 기질, 나의 감정들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미혹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야 되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육신은 어렵고 힘든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저는 당연한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한 것만 하려는 것 같아요, 어느덧. 너무 편한 것만 하려고 있지 않은가. 조금만 귀찮게 하려고 하면 하지 않고, 조금만 손해 같으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조차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유익과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좋은 것만 하고 기쁜 것만 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하고 정말 희생하고 깨어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참된 신앙이 되겠는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병이나 고치려고 처음에 아니면 좋은 깨달음이나 얻고자 등등의 목적들로 여러 자신들의 목적들로 주께로 나와왔었거든요. 그러나 정말 주께로 나왔던 자들이 정말 주께로 나와 깨달았던 자들의 이후의 모습이 어떠하였죠? 주께 무언가 얻으려고 나왔던 자들이 주께 드리는 자로 바뀌었죠. 귀한 욕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주께 내어놓아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고 또 무덤에 자신이 죽을 무덤의 자리를 내어놓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자신의 나중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들이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순교를 사랑하고 순교가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달았던 자들이 예수께 뭔가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그 깨달음 안에서 예수께 뭔가 드리는 자로 바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 살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이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진짜 신앙은 주님께 헌신을 동반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헌신이 없으면 어려울 게 없죠. 앉아만 있는 거 사실 뭐 어렵겠어요. 뭐 어렵겠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데. 공고한 가운데 마음을 쫓게 주 공고한 가운데 나의 어떠한 마음의 깨어짐과 공고함 가운데 마음을 쪼개서 주께 드리고 분주함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주께 드리고 무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질을 쪼개서 주께 드리고 그렇게 주께 헌신된 삶이 진짜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 내 신앙 생활이 그냥 편안하다면 그냥 지금 뭔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고 편안만 하다면 한 번은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야 되거든요. 무언가 일들이 잘 안 되고 뭔가 길들이 잘 안 열려지고 그런 것들 안에 답답함을 하나님을 토로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어떠한 은혜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안하기만 하고 너무 잘 되기만 하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뭔가 아다리가 착착 맞아들고 잘 되고 있다. 그것은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뭔가 잘 안 돼야 돼. 그 안 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게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자의 구분과 구별은 그들이 보이는 열매, 헌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헌신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미미한지? 꼭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고 깨달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께 헌신하는 성숙한 신자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편한 교회죠. 뭐 어떤 특별한 바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점심때 식당 봉사 좀 하긴 하죠. 그것을 제외하고 특별하게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듣는 것에 귀 기울이고 오후 교육에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그리고 가능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헌신은 딱 그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한 헌신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뭐 어떠한 뭐 어떤 "교회 봉사를 많이 해라." 뭐 이런 거, 저희 교회 그 할 게 없잖아요. 여기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큰 교회들은 뭐 유지도 하고 해야 돼 할 일이 많죠. 주일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헌신했으면. 뭔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돼서 뭐 흔들리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옴이, 헌신의 정도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더욱더 알아가고자 다짐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좋은 것들로 어 보내주신 양떼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테니까, 각자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함 가운데 나오는, 저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배움의 자리에서 헌신함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멋진 공동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야곱 가문의 세 가지 비극의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베델의 신앙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후반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죠.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찾아오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흔들리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고, 그러나 신앙의 회복으로 나아가도 고난이 온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바라시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형상으로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혹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참된 에델망대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지 못하여서 그것이 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비극이 우리 죽음이 마지막 비극이 아닌 기쁨을 믿고 하늘 소망의 삶, 또 복음의 전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이 부분에도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야곱 가문과는 다른 구분과 구별이 아닌 혼합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혹 우리가 이 시대의 예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섞임으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경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주의 근심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에서의 모습이 야곱 가문에 있었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믿는 자녀라 말하면서 성도라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맥을 잇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은 아닌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더 길게 앞으로 나아가서는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길게 앞으로 나아가서는 가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더 문제죠. 애초에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것은 그거대로 심판받겠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세상의 길로 서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조차 빼앗기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긍휼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 가운데 그것을 잘 지키고 회복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를 깊이 사랑한 가운데 헌신의 온전한 구별됨으로 서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다는 합당한 모습 회복하며 주의 기쁨의 잔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할 한 사람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서 있는 공간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복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우리가 서 있는 사회 곳곳, 세상 곳곳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말과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 사명으로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것을 이루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